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참 실천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박해하는 자,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부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도 볼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됐던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무엇이죠? 핍박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이유 없이 괴롭히고 고통 주는 행위를 박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는 이유 없이 괴롭히고 고통 주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히고 고통 주는 박해하는 그들이 잘못되거나 가혹한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원수를 축복하며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균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균일하심과 은혜가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전에는 그것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다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해도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에도 이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박해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말로는 사랑하라고 이론으로 하지만 자신은 원수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분별은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원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인가를 보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은 바울 개인의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임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심지어 목회자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요 무늬만 목회자요 무늬만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느 권사님이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사탄의 미혹으로 격동시켜서 다투게 한다든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탄이 또 격동시켜서 다투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나 사탄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 격동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리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는 형제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인들, 몸된 지체들, 형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그 원수까지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가? 교회를 다니는데 형제도 사랑이 안 돼. 교회 성도도 사랑이 안 돼. 목사님도 사랑이 안 돼. 예수님의 지체인 저렇게 작은 자 하나 사랑이 안 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울며불며 기도를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믿기 전에는 막 미워하고 열받고 막 이런 원수 같은 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믿으면은 처음엔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그게 다 용서가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지금까지 오면서 해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같이 막 싸우고 원수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기잖아요. 오히려 불쌍해지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떤 삶 속에서 어려움을 줬던 사람 보면 진짜 저는 일부러 참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해를 줬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뭐 화를 내거나 열받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전에는 막 저도 막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형님하고도 싸우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안 생겨요. 이게 신기하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아니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볼까요? 이건 또 심각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시작.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열매로 나온다고요? 사랑 열매. 이게 성령 열매가 다 사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 근데 이 사랑이 안 나오면 화평이고 뭐고 평하고 다 없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요 생명이 없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면 안 돼요. 다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사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이런 원수까지 사랑을 하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악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러 왔을 때 어느 굴 속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절대 손대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하고 그것을 알고 사울이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네가 나보다 더 낫다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걸 멈추고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을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어서 예루살렘 궁을 떠날 때 베냐민 지파 하나인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장수들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모든 죄를 다윗은 자신에게 돌리고 그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막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를 해주는 거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형제 사랑 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도 달라야 됩니다. 집회에 나가도 달라야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기억하고 나의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도 형제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왜 원수까지로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같이 악하게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 가르쳐야죠.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같이 악하게 욕도 하고 하지만, 한마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상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인간의 본성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권면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이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할 때, 원수까지 사랑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볼까요? 작은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을까? 시작. 원수 사랑의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악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설령 힘으로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원수를 갚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물론 잠시는 순간적으로는 시원하고 통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결국 마음은 더 괴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은혜를 상실해 버립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잠깐은 마음은 통쾌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기에 정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커서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이기고 왔어. 그때는 통쾌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하나요? 여러분, 말로 다 막혀갖고 이기고 오면 편할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힘들 거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절대 우리는 욕하면 안 돼요. 그 지난번에 저도 차 몰고 골목에 들어가는데 한 분이 천천히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 이제 지나갈 때까지 차가 따라가려는데 그 앞에 그분 부인인지 할머니 한 분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건 저는 몰랐죠. 부부인지 몰랐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분은 차가 가니까 미리 할머니가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빵 눌렀어요. 그랬더니 뒤에 걸어가던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저 할아버지한테 한 게 아니라 저 할머니가 모르고 앉아 있어서 저 뜯고 가시라 했는데, 아니 천천히 가면 되지 그래. 그 할아버지가 가니까 할머니 일어나서 또 의자 들고 가시더라고요. 같은 이제 부부였는데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다시는 내가 빵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앞에서 어느적거려도 그 마음을 결단하니까 전혀 마음에 격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 때문에 저 사람 마음 상했다면 그게 더 괴롭잖아요. 피해는 줬지만, 피해서 이렇게 가긴 갔지만, 물론 진짜 못 알아들어갖고 앞에 진짜 뭐 살짝 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살짝 누른다 해도 소리가 크더라고요. 커서. 그리고 법을 보니까 뉴스에 지난번을 보니까 이제 이면도로에서 빵빵거리면 과태료 얼마, 3만 원인가 얼마 뛴다 그러더라고요. 보행자가 우선이래요. 이명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해갖고 거기서 빵 하면은 과태료 뛴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마침 또 그걸 또 보면서 또 한 번 또 회개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 치고 내가 어떤 동원해갖고 이겼다, 그게 이긴 것이 아니라 선으로 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 그러잖아요. 악으로 선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이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섬기는 자가 높은 자요. 종인되어 섬기는 자가 높은 자지만 남을 찍어놓는 자는 그는 아주 낮은 사람이죠. 아주 천한 사람이죠.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후야 어찌되었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크나큰 죄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갚았다고 해서 절대 편한, 하나님 말씀 거역한 자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에도 이 말씀을 했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네퍼 그 신학자 그분 연극하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지키고 절대 히틀러를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의하니까 미친 개가 운전하면 그냥 놔둘 수 없다 해갖고 그래서 정당화시키면서 그걸 들어가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건 개변이다. 저 보내법 변질된 거다. 저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 신학자 그분한테 죽이라고 하진 않다. 결국은 죽이지도 못하고 감옥에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순교라고 하죠. 원수 갚는 거 주님께 있는데 자기 갚으려고 가다가 죽었는데 어찌 순교가 됩니까? 그거는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또 그것을 따르는 이 목회자들도 민주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거는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하고 내가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서 그들은 악하게 나와도 내가 선을 대할 때 저들이 감동돼서 변화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이죠. 좀 늦더라도. 원수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격동질하고 원수 갚을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은혜 받은 우리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풍성하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죽는 게 아니라 더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내가 남을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가 어떤 혈기를 내가 이겼던들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작은 두 번째 볼까요? 원수 사랑의 유익은 어떤 것인가? 시작. 원수 사랑의 유익한 점은 보복의 순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적대 행위를 사랑으로 갚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악을 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계속 악했는데 나는 자꾸만 칭찬하고 또 이렇게 손대하고 그를 섬겨주는데 계속해서 악하게 할 사람이 아주 이 화인 맞지 않은 한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이나 행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응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감정적인 반응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서로에게 더 큰 해악을 만들고 오히려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막는 길은 상대의 원수와 같은 행위에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사랑교회도 이곳에 이전할 때 초기에 교회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법까지 바꿔가면서 아주 교회를 처음부터 그냥 교회를 아주 못마땅하게 하고 박해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하고 싸우진 않았어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만나면 먹을 걸 대접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아마 그 사람 제가 기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라 갔는지 몰라요.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갚으려 할 때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 아직도 있나요? 다 사라졌나요? 이건 성경대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이 집권에서 이 상가를 붙들고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쫓겨나가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혀 진짜 힘이 없어요. 저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떤 세상적인 그 방법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밖에 못해요. 왜냐 대항할 줄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어떤 험한 말을 해보질 않아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신원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며 선대해 줄 때 교회에 대한 감정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관리비 책정할 때도 우리 여기 지하에는 화장실까지 다 우리 전기가 다 우리가 내요. 다른 데는 다 공동입니다. 공용. 근데 다른 사람 공용 내는 거 우리가 다 3분의 1을 내잖아요. 그거 갖고 권리 주장 안 했습니다. 왜냐? 교회가 아니 아무도 모르는 나라도 선교를 하는데 이 아는 상가에 뭐 더는 못 해주겠습니까? 그래 청소도 1층부터 2층까지만 청소해요. 지하는 우리가 해요. 그래도 청소비도 3분의 1을 내요. 이제 나눠서 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가 하면서도 베풀겠다는 거죠. 거기다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조롱거리요, 원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될 수 있으면 교회니까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주장 다에다가는 날마다 싸우는 거죠. 가스불 들고 싸우고. 그거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절대 남에게 해를 주는 일, 우리 교회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어달라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원수 사랑의 유익한 점은 원수를 친구로 얻을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게 되면 그 원수가 감동을 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협력자가 되고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숯불에 대한 해석에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숯불을 올려놓으면 뭐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숯불은 굉장히 그 당시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때잖아요.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것을 선대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자극에, 나를 자극하는 그들에게 지극히 호의를 베푸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불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불씨를 꺼뜨린 자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은 큰 친절이며 가까이 사는 이웃 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이해를 가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친절을 베풀어 원수를 친구로 삼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먹이고 봐야죠.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되겠죠. 진정으로 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도 녹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계속 격동시키죠. 죽고 싶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없으면 쓸 일이 없죠.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원수 맺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재판 걸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러한 자들도 사랑하고 결코 원수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주님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이웃관계의 사랑입니다. 바로 15절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우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다 내 생각만 옳다고 나한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자 폭탄을 내고 그거 안 하면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이런 식이라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바라지 말고 나를 그 사람의 입장에 이해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자신의 입장에 서도록 설득하는 데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어찌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설득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해야죠. 근데 성도들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죠. 목사가. 진짜 참 목자라면 성경으로 가르쳐야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입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생각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수결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5천만이 다 아니요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맞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다수결에 물론 다수결에도 좋은 것이 있겠지만 거기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서 볼 때 선한 것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수로 다 무엇을 이끌려고 하지 뭐 1000만 명이 서명해 그 거짓말 같은 거 그런 데 따르지 말고요. 그건 세상 논리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1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고 해서 그걸 들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강화문에 수만이 많이 왔다가 한 명도 국회의원 된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내 주장과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코 올바르지 못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불신자나 이웃도 감동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오늘 보면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거기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둬서 내가 군림하려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 진짜 겸손한 목사는 종이 되어 섬기는 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참으로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묵묵히 일하는가. 여러분, 그건 기본이잖아. 분별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요. 우리는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는 다 미련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남을 찍어 누르고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이해하려 애쓰는 자가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다음 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진정한 평화는, 화목은 나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길 때 진정으로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용서는 진정한 복수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된다. 21절 볼까요?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악에게 진다는 것은 복수하는 것입니다. 같이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는 사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 말은 죄를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악에 대해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적에게 굴복하고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열받게 해서 악에게 대항하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사탄에게 종이 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악에게 지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진짜 선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마귀의 전략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복수하고 대항하고 욕하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겠습니까?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은 바로 악에게 지게 하는 행위이며, 악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흔히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품고서 복수를 일삼는 것이 자신의 쾌락이고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신도 불행하고 절대로 평안한 삶은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한 삶 사는 겁니다. 억울하게 들어가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가 아니라 악에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선을 갚죠?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으로 갚아져요. 근데 마음에 악을 쌓은 사람은 그 입에서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가 쌓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로 나오고, 사탄에게 미혹되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되어 자신이 악에게 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진짜 성경으로 비춰볼 때 마귀의 전략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냥 초신자도 알 수 있는 것을 목회자도 못 깨달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해오는 악에 대해 복수심을 불태우거나 분노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열받게 하고 부추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전략에 이미 물든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한 것을 쌓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선한 거죠. 말씀을 쌓은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주님을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악한 사마리아인들, 그 동네로 지나갈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예수님 꾸짖죠. 못하게 하시죠.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복수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한 결과 예수님이 승리했나요? 졌나요? 결과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까지. 자, 원수를 사랑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자신을 박해하고 배척한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한 주님께서는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박해가 올지라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때는 괴로워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당했다. 예수님도 당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신모아서 이길 것 같아요? 그 세상 논리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가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도 지킬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지킬 것이고 여러분 심령, 특별히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박해를 요구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굴하면은 거기에 대항하면 열받아서 못 살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스도인과 당연히 받는 삶이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얘가 세상을 섬김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일에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주의 명령으로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